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는 사실 앞에 19절 그 내용은 옛사람에 대한, 옛것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죠. 그리고 20절부터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그 말이겠죠. 예수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된 뭔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서 좀 신기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눈은 엄마 닮고 코는 아빠 닮고 발가락이 아빠 닮고 닮은 구석이 점점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할아버지를 닮았다, 할머니를 닮았다, 외할머니를 닮았다. 신기하죠? 그 유전자라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도 두고 못한다고 그러셨죠? 닮았어요. 닮은 구석이 있으면, 좋은 점을 닮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우리의 약점, 약한 부분, 어떤 병적인 부분, 좀 내가 약한 그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두 자매가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하고 여동생 둘이 왔습니다. 근데 언니가 제가 보기에도 동생보다 좀 더 모든 면에서 좀 나은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가 엄마 아빠 좋은 점만 다 가져가고 엄마 아빠 좀 약점은 자기한테 다 줬다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은 지가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것만 놔줬다고 불평하는 동생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닮았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한 게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놀랍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조기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없던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에게 특별한 권한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통치할 수 있도록 특별 권한을 줬다, 그 말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되었는데 그 말입니다. 인간은 어떤 외모를 보고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주보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제가 못 읽고 여러분이 제 마음을 못 읽는다고 그랬죠.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속이 거부감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길을 쫑긋 세우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어쩌면 뭔가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온통 마음이 거기에 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데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지 말라겠거든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뭔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시화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는 그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걸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사람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미 그게 딱 시작을 해요. 헌법 전문처럼 1장 1문일답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대리자로서의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상실해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십자가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비춰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우리 이 땅에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시화된 모습,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제대로 느끼면, 예수를 제대로 기억하면, 예수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깨달았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럼 놀랍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신,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보내서 우리 안에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데 그가 왔음에도 가로막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막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마음이 혼탁해지고, 그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막아버리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아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회복되어져서 원래 하나님의 대리자로 뭔가 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저마다 주어진 것들을 개발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가야 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뒤에 결론 부분의 마지막 24절에 바울이 말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없었어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 의로 구원받을 인생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믿으면 산다. 진리, 우리에게 무슨 진리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는 없었는데 진리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그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주님께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목적, 예수 안 우리를 새 가족으로 영접해서 범죄로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믿으면 산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더니 주님이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가정이 축복입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기르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를 여러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건강하시면 그냥 많이 낳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어떤 목사님 부부가 5남 8녀를 낳았습니다. 괜찮죠? 근데 아이들이 다 잘 자라나서 좋은 가정을 세워가고 이제 막내가 고등학생인가 입니다. 얘들이 다 밝게 자랐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언니가, 형이, 오빠가, 누나가 아래 동생들을 돌보면 우리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짧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남보라라는 배우를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남보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예쁜 배우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또 13남매입니다. 오빠가 위에 하나 있고 자기가 큰 딸인데 거기는 8남 5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국민 상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 두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결혼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하셔야 됩니다. 아기를 가능하면 적게 낳으려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많이 낳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둘밖에 안 낳아놓고 왜 그러냐 그러시면 저는 많이 낳고 싶었는데 제 각시가 좀 몸이 약해서 못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동성애는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뭐라해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가는 것, 회복해가는 것.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바울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새 사람이 되어서 썩어질 것, 옛것, 이기적인 것들, 우리 육신의 것들, 그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진리의 말씀의 깨우침을 따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놀랍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진리를, 거룩함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를 닮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의를 따라 진리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격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처신들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모방해보고 표절해서라도 닮고 싶은, 요즘 문학세계가 표절에 대해서는 제일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예수님 닮는 것은 표절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닮아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처신이, 성품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 그 의를, 그의 진리를, 그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 영상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나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육체를 따라, 여러분 19절, 18절 보세요. 그들의 종명이 18절입니다.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다 앞에 그러나, 그러나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의 길, 그곳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 형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몸은, 육체는 짐승의 육체와 다른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어떻게 해도 우리는 짐승과 다른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다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겠는데, 거듭난 성도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 자매를 사랑한다,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왔어요. 회복되었어요. 형제 자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지었다. 성도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써가며 되어가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5장 4절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가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을 다른 번역은 인격으로 그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환난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훈련소다. 우리 찬양 가운데 고난이 간증에는 참 귀한 찬양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힘들지만 통과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함이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주로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견디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렇게 향할 때 우리 안에 뭔가 일그러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깨닫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 힘을,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고통이, 아픔이 간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타락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진리를 드러냅니다.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새 사람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길로 접어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볼 때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모양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라면, 내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존재, 그렇게 볼 때 내게 하나님이 중요하듯 저 형제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중요한 존재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체로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에게 들려온 지식도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속된 것, 불경건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탐욕스러운 것들을 차단시키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의 길이라고.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인류가 지혜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혜롭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꾀를 낸 것은 어느 길로 갔을까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인생이 없어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꾀로, 그 지혜로 꾀를 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길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점점 더 그리스도로 가까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말도 생각도 행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과 우리 마음에 옛사람의 것들이 들어오려 할 때는 바로 말씀으로 차단벽을 내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신 것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도덕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자질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오셔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된 그 존재를,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